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4장 1절도 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전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 하나하나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어가면서 묵상하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옷을 입고 사는 이전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 할렐루야.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테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일 테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보다 가장 기뻐하시는 건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기도한 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말한 대로 사는 삶 말이죠. 할렐루야. 머릿속으로만 가둬두고 거기만 머릿속에 가득 채워진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아는 것 수준이 아니라 아는 것을 그대로 삶에 살아내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떤 책을 보니까 1등은 그냥 계속해서 내가 잘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내는 그것을 그냥 계속 노력만 하는 것이, 노력만 하는 삶이 1등의 삶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1등의 삶은 내가 1등임을 증명하는 삶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느라고 노력만 하고 열심히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노력하고 열심히 산 것이 증명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다. 그냥 말로만 그리고 행함으로만 그냥 드러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행함이 나타내는 열매들을 가지고 증명하는 삶. 아,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정도는 돼야지. 할렐루야. 그게 우리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모습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의 옷을 입은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옛 것을 다 제거하고 이제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내 삶에 터전해서 너의 가정에서 너의 직장 너의 일터에서 그 삶을 증명해내라 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우리 18절의 말씀을 보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드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 묵상할 때 에베소 5장 6장에서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단 하나.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바울은 하라라는 긍정적 표현만을 썼죠. 근데 오늘 골로새서는 하지 말라라는 한 문장이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 뒤에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이 한 문장만 더 붙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작은 사회를 구성하는 단위가 되어지죠. 그 가정에서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맞는 성도다운 태도를 증명하라는 것.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말이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맞는 성도다운 태도를 증명하게 되어질 때 누구를 기쁘게? 주를 기쁘게.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18절을 보죠. 이는 주 안에서 뭐하다? 마땅한 거라고요. 뭐가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뭐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나 아비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뭐하는 것이라?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가장 작은 구성단인 가정 안에서도 각자의 맡은 삶의 위치에서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선을 넘지 않을 때,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 선을 넘게 되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네요. 아내가 넘지 말아야 할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역할을 넘어버릴 때, 남편이 넘을 때, 자녀들이 넘을 때, 부모가 그 선을 넘어버릴 때 결국 그 가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가정에서 죽게 하듯, 할렐루야, 내 삶의 터전에서 죽게 하듯 내가 해야 할 역할과 태도를 그 주님 안에서 죽게 하듯 성도다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옷을 입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내라. 할렐루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것이고 해야 할 말이 있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근데 그 기준을 넘어버릴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네요. 각자의 자리에서 균형 잡힌 시선, 균형 잡힌 마음, 균형 잡힌 믿음, 균형 잡힌 신앙,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바울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와 부모에게 동일하게 그 의무를 부담시킨 거죠.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면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다 똑같이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과 그 위치를 주 안에서 죽게 하듯 그렇게 그 안에서 지켜가라고, 순종하라고, 살아가라고 말이죠. 이처럼 바울의 권면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누구에게 먼저 적용하는 거라? 내게 먼저,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돼. 그냥 바울의 권면이 저 골로새 교회 지난날의 시간으로 그냥 거기에 국한시켜서 과거의 문제로만, 그렇게 과거의 문화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난 오늘 내게도 분명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지켜야 할 주님 말씀 안에서 죽게 하듯 그 선을 균형 잡힌 믿음 신앙으로 지켜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직장에 대해서, 일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22절을 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종, 육신의 상전을 모시고 사는 종된 삶을 이야기하죠. 이 종이 해야 될 일은 상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 상전에게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냥 그 상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서 육신의 상전들로부터 받게 되어질 육체적 상만을 바라보고 그 상전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저 눈가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말인가요?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이 일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자리,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할 때 그 일터에서의 상전을 대할 때 그 상전의 눈만 가리려고, 내 그 상전의 마음에 들려고 해서 눈만 가리고 그 사람만 기쁘게 하려는 눈속임의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죽게 하듯 주님 앞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인이 눈에 보일 때만 그 앞에서만 하는 척하지 말고 주인이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너의 일터에서도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내 사람, 새 사람 되어진 것을 뭐하라? 증명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상전의 그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죠. 근데 그 자리에서만 그러잖아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육신의 상전이 없으면 얼마나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 가림만 하지 말고 그냥 하는 척, 하는 채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성실한 마음,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육신의 상전을 대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든 주님께 하든, 여러분 주님께 할 때, 주 앞에서 행할 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 내가 감출 것이, 덮을 것이, 숨길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내 삶의 신앙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덮어버릴 수 없는 그 삶을 통해 어떻게 하는 채, 하는 척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내가 행하는 그 자리에서 그저 눈만 가리는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구에게 하든 죽게 하든 무슨 일이, 모든 일이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 육신의 상전을 기쁘게 하면 그 육신의 상전은 분명히 주는 것이 있죠. 뭐라도 하나 더 주겠지요. 받을 상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상은 한계가 있고 끝이, 이 세상이 끝나면 이 세상은 내 삶에 내 코끝에 숨을 얻는 그 순간 다 놓고 가야 될 것. 그러나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여기서 기업의 상이 뭡니까? 육신의 상전이 주는 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업, 유산을 말하는 거죠. 그 기업의 상을 누가?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누구를 섬기는 자라? 그 주님을 섬기는 자라.
우리의 순종의 궁극적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궁극적 대상, 순종의 궁극적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듯 그렇게 사랑하듯 주님 앞에서 하듯 육신의 상전, 내 일터에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성실히 하라. 그러면 기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내 삶의 일터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든 무슨 일이든지 그 마음을 다해서 성실히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 하니까 어디서나 무엇을 하게 되어질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요즘 들어 경제 불황으로 기업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제 여건이 나쁘면 나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이기적으로 바꿔지게 되어지죠. 내가 먼저, 그리고 내게 더 유익이 되어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급박하게 바꿔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대로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의 일터에서 뭐하라? 최선을 열심을 다하라. 근데 어떻게 하든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든 그 성실을 다하는, 마음을 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옷을 입은 새 사람 되었음을 뭐하라? 증명하라. 각자 자기의 이익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주님께 하듯 나의 이익을 넘어서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을 보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더 잘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의 해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리고 그 해법을 알려주시는 그 방법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형통함과 그리고 평탄함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일터를 주셨습니다. 내 삶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 합당한 역할과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간다면 일상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형통과, 하나님은 화평과 평탄함의 복, 기업의 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